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장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히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재밌는 영상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시트콤인데 그 미국 정서와 저희 우리나라 정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오래된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apa, can we play outside? No, Why?
Because it's 5 o'clock in the morning. It's too early. Why? The sun hasn't come up yet. Why? Because the sun comes up later. Why? Well, the Earth goes around, and when it turns a certain amount, the sun shows on the horizon. Why? I don't know. Why? Why don't you know, Papa? Because I didn't pay attention in school, okay? I didn't listen in class. Why? Because I was high all the time. I smoked too much pot. Why? I didn't think it would matter. Why? I just figured my life would come together on its own. But then I met your mom, and you came along. So now I work at the muffler shop. Why? Well, it's too late for me to pursue a career now, and since your mom has a job with benefits, I stay home and I take care of you, because what I make is pretty much just a joke. Why? Well, the service economy replaced manufacturing. There's no real jobs in America anymore. Why? We had good jobs for a while, but it's just because we were lucky, and now we're unlucky. Why? It's just the way it goes. Why? Because God is dead and we're alone. Okay.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으시죠? 아이들 키우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 받아보실 텐데 저는 상당하게 놀라운 기술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2006년에 미국에 방영되어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럭키 루이의 첫 회의 첫 장면입니다. 저 역시 별 생각 없이 이 영상을 보게 되었었는데 영상을 보다가 끝부분에 가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의 왜라는 질문에 마침내 그 질문의 결론을 내었던 대답이 아빠가 대답했던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라는 대답 때문입니다. 딸에게 했던 이 아빠의 대답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죽어서 이 세상에 우리만 남겨졌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들은 딸이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그 의문증, 궁금증이 해결됐다는 듯이 오케이 라고 하면서 그 대화가 끝나는 것이죠. 물론 시트콤이고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린아이도 금세 이해할 만큼 하나님이 죽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덩그러니 우리만 내버려진 세상, 이것이 당시의 미국의 자화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점차 그게 치닫고 있는 정치, 경제의 위기 속에서 이 시트콤의 대사들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들의 마음과 감정을 대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만 남겨진 세상이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23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끝나지 않은 정치적 분열과 혐오와 그 서로 갈라져 있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타락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고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있는 듯한 세속적인 가치관의 환멸을 느끼며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비웃고 있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전쟁과 갈등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우려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고 인간의 가치의 존중보다 돈과 성공만을 향해 내달리는 세상, 국가 지도자들의 거짓과 이기심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상처와 흉터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자화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만 같고 이 세상에 우리만 남겨진 것 같기 때문에라는 이 말이 우리 또한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가슴 한켠에 먹먹함을 느끼게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과 어두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인류가 존재해 왔던 모든 시간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이 시간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시간상 사사기와 연결이 되고 사사기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이 처음 장면은 여전히 사사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사사기의 상황인데 사사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세히 설명하기엔 좋겠지만 한 문장으로 이 사사기의 내용들, 사사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구절 21장 25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이것이 사사 시대의 총평이고 결론입니다. 즉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영적 암흑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적,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그 어두운 영적 터널과 같은 시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사무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 그리고 둘째 부인이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부 다처제 제도는 그 당시에도 흔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행했던 제도였지만 일반 가정에서 일부 다처제를 행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부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아내를 맞이하는 경우가 일부 다처제를 취하는 경우였다라는 것이죠. 엘가나의 경우에도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가 출산을 하지 못하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여서 출산을 하여서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일부 다처제를 행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까지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광야와 같은 인간, 사막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평가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만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필수적이었고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곧 복이었다.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여인의 정체성이고 힘이었다라고 그 자녀가 곧 기업이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여인에게는 곧 신분이었고 그 정체성이었고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 안에서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고 그 고뇌와 괴로움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에도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이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가졌고 그 부인은 분인나고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나의 괴로움을 한 가지 더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심적으로 무거운 상황들이 있는데 남편 엘가나는 자녀를 출생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로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한나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일부러 이 한나와 분인나를 대조시키면서 한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단서들을 보게 하고 그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한나의 불임이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 자신으로 인해 생긴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나가 당시에 그 가정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고 얼마나 심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무거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대별하는 이 사사 시대 가운데서도 이 엘가나의 가정은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성소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화근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각방을 쓰고 대면했던 한나와 이 분인나가 이 실로의 성소에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마다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때 두 여자의 갈등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4절과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나누어주는 제사의 목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 아들들 딸들에게 각각 그들의 제사의 몫을 한 사람의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안타까움이었는지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사람에게는 2명의 몫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분인나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한나의 입장에서도 자격지심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내가 받아도 될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나의 마음도 편할 리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재물이 한나의 마음을 찢어놓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분인나의 태도, 자신을 대하는 분인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분인나는 당연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무시했고 조롱했고 분노를 격발시켰던 겁니다.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7절부터 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격분시켰다라는 말이 있죠. 이 격분시켰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더 직역하여서 읽는다면 천둥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화를 돋구었다라는 말이에요. 한나가 결코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화를 발하는데 이게 안으로 삭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천둥을 치듯이 분노를 표현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분인나가 얼마나 심하게 조롱하였던지 이 한나가 천둥 같은 화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회적인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매년 그리고 가족들의 모임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약올렸고 화를 내게 해서 연례 행사처럼 한나는 계속해서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천둥 같은 화를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는 엄청난 심적인 압박과 또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들, 면목 없는 마음들,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무시와 조롱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실망감에 괴로워하였고 깊은 죄책감과 자격지심에 짓눌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 표현들이 문장이 있죠. 5절과 6절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한나가 그 어려운 마음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이토록 괴로워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한나 자신의 책임 또한 아니고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나라면 매번 그렇게 천둥치신 분노를 했는데 그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만약 한나라면, 한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매듭이 얽히고 얽혀서 도무지 풀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 매듭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풀어보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세게 엉켜버린 것 같고, 어디서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될 때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이유인 것이죠.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 한나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얽히고 얽혀서 꼬여버려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하냐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점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슴을 치며 속상해하고 있는 이 한나를 위로하는 엘가나의 말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엘가나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아내를 위로했다라는 그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의 말이 단지 부인에게 말하는 남편의 위로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영적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위로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위로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봤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우는가? 그리고 너는 어찌하여 먹지도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너의 마음이 슬퍼 보이는가?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세상의 열 왕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라는 그 위로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세상의 열 왕들보다 나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 위로와 질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탄생 전에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 영적 암흑의 시대, 다시 말한다면 영적 불임의 시대, 더 이상 스스로 잉태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멋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 온갖 죄와 고통으로 망가져 사망과 멸망의 운명을 향해 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고사하고 이 땅의 교회들마저 하나님 없는 영적 불임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영적인 자녀들을 낳지 못하고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없고 점점 소망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영적 불임의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암울하고 답답한 것은 이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 없는 영적 부재,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를 절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성도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삶을 탓하거나 세습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향해 정의를 외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다면 내가 최근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돈에 매여 있는 것이겠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었다면 그 관계를 우리는 깊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충분히 절망하며 몸부림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얼마나 절망하고 아파하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돈과 성공, 건강과 관계, 자녀, 나의 계획의 부재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천둥치듯 기도하는 신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없음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신자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없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다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열 왕과 같은 세상의 다른 것들, 아들 같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암흑의 시대를 돌파하는 한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불임을 통해 하나님 없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없음을 절망하였던 사람, 절망해야 할 상황에 충분히 아파하고 절망했던 것, 절망해야 할 이유에 몸부림쳤던 한나의 모습이 바로 영적 불임의 시대, 하나님 없음을 절망하지 않는 그 사사시대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임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나의 사회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했던 것이죠. 아들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였기 때문에 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절망하지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아들을 달라고 떼쓰는 태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했던 더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은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임신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아들만을 달라는 조르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증거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17절에 이 엘리의 말을 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한나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아들을 낳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갖게 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만약에 오직 아들을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였다면 그 기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한나에게 오직 그 임신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그것만이, 임신한 것만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였다면 돌아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계속 근심해야 했겠죠.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그 응답을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응답을 받았기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음을 진정으로 절망하며 그것을 아파하며 하나님 없음을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음 때문에 충분히 절망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없어서 돈과 우리가 바라는 장래의 희망과 많은 요건들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없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절망의 이유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 없는 영적 불임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며 동행하심을 누리고 있는 삶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절망의 이유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진로, 결혼,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절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결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영적 불임의 시대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아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어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파할 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가장 어렵고 절망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맞는 아들과 같은 그 어떤 것들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증명하고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의 증거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아들과 같은 선물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쉽지 않은 상황과 삶의 무게로 끊이지 않는 고민과 현실 앞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목회자십니다. 저희 누나도 신학을 했고 저도 신학생이었습니다. 온 집안에 신학생과 사역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가족만으로도 교회가 하나 운영될 수 있을 만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그때가 함께 모여 살던 그때가 저희 가정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렇게 요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일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없는 가정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시간들, 그것이 제 인생의 영적 암흑기였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는 그럴듯한 신앙인과 믿음의 가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없음을 충분히 절망하지 않았고, 그것에 무감각해져 있던 그 시간이 저의 가정에, 그리고 제 인생의 기억을 지워지지 않는 가장 아픈 시기였고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항상 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는 기도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는 기도가 참 자주 하나님께 구했고 기도했던 제목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얼마나 미련하고 믿음 없는 행동이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
다른 것 다 빼앗겨도 수많은 상황 때문에 절망한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그 어느 것과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들 다 쏟아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없음을 고통스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부재를 절망할 줄 아는 신앙인들,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영적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결핍과 불안함 때문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절망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하여도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